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뭐라고 첫 말씀을 하셨냐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안 갖고 온가 봅니다 여기. 회개하라.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저는 기도하라, 준비하라, 복음 통일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는데,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복음 통일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총회 사무실에 갔다가 급하게 준비해 갖고 안양까지 오는 데에 전철 타고 뭐 타고 뭐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가 어딘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겸 또 택시 기사 선생님을 전도할 마음으로 택시 기사분을 불러서 안양 대강교회로 가자고 그랬더니 안양 대강교회라고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왔습니다. 열심히 오는 중에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여기를 보니까 셋째 주 이릉양 찾기 주일이네. 이릉양 찾기. 이릉양 많이 찾으셨어요? 예? 찾았냐고요? 대답을 안 하셔. 이른양 찾기 주의를 했으면 이른양을 찾아갖고 와야 된다고요. 근데 마침 그 이른양이었어요. 운전 택시기사 아저씨가. 잘 됐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면은 미국에서는 택시 탈 일이 없어요 거의. 예? 근데 택시를 타서 이 택시 기사 선생님이 혹시 믿는 분인가 안 믿는 분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점잖게 여쭤봤어요. 뭐라고 첫 마디를 뗐겠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는 안 묻고 예수님 믿으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릉양. 왜 쉬십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대. 그래요? 교회에서 상처 받을 수 없지는 않지만 그래 상처를 받는다 그래갖고 본인의 그 생명을 천국 안 가실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저주저해요. 그냥 나가기가 좀 얼굴 보기도 좀 싫은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렇구나. 이런 양들이 보니까 교회에서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여기 우리 대광교회까지 오는데 이 믿음이 약하네.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이른양 찾기 내가 딱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박 목사야 너 오면서 이른양 찾아줘서 고마웠다 하는 느낌이 내가 쫙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택시기사 아저씨 고생하시는데 제가 다시 이른양 찾는 심정으로 열심히 제가 이래봬도 세브란스 병원 원목 출신이에요. 예? 세브란스 병원에 감기 환자들 받아줘요? 주로 암 환자, 백혈병 환자, 중환자들 오늘 내일 하고 자기 생명이 언제 하늘로 갈지 저 밑으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위중한 환자들만 오는 곳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전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 실력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냥 죽어보고 싶으세요? 병원 얘기를 좀 해주고 제 체험 얘기를 해줬더니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박 목사야 저 운전기사한테 네가 말을 좀 걸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릴 적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선교할 때, 전도할 때 내 기운으로 하다가는 그 사람 전도 못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믿고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여기 어디라고요? 안양 대강교회 앞에서 내렸잖아요. 내리면서 제가 거스름돈 다 받았겠어요? 거스름돈만 안 받은 게 아니고 더 얹어줬어요. 2배나. 왜 그랬을까요? 고생하더라고. 고생하시더라고 보니까. 고생한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 요즘 택시들을 너무 많이 풀어줘갖고 너무 경쟁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자기들한테 오는 수입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하고 지금 헤어지지만요, 대강교회 앞에서 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왜 저 미국에 오신 박 목사를 만났는지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그러고 알고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트렁크에서 제 짐을 다 내려서 이렇게 교회 여기 로비까지 다 갖다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기회를 얻든 못 얻든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우리 수요예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까지도 꽉 들어 앉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돼요. 되더라고. 제가 그런 부흥을 봤어요. 진짜예요. 정말로 어린 자녀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법관되고 뭐 의사 되고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하나님만 뜻대로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다 알아서 더 훌륭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빈자리에 다음번에 왔을 적에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과 자녀들까지 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와갖고 북한 지하 성도의 그 스토리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참 북한 선교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터졌어요.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갔어요. 한국에 있던 선교사님들, 미국에 가 있던 정말로 유명한 선교사님들까지 다 쫓겨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거기 현지에 있는 조선족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양육시켰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우리들은 코로나가 터지고 시진핑이가 몰아내기 전에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쫙 체인지를 해두고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을 하고 계속 주고받고 서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서로 파트너로 딱 일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 시진핑이가 교회를 다 철탑을 불을 태워버리고 2018년부터,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들,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강제로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거기 있던 재산, 프라파티 다 몽땅 남겨놓고. 근데 저희는 그 전에 조선족 사역자로 싹 체인지를 해놓는 바람에 아직도 스틸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직접 해야 되는 선교가 있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있는 현지인과 같이 컴바인을 해서 해야 되는, 지혜를 짜서 이렇게 해야 되는 선교 사역이 있어요. 북한 선교는 2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북한에 평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평양과기대 뭐 직접 저기 하던데 다 끊어졌고, 또 어떨 때는 붙잡아 갔잖아요. 그죠? 알죠? 붙잡혔다가 또 나오기도 하시고, 이렇게 힘든 사역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코로나와 팬데믹 가운데에도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어렵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듯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잃은 양을 찾아오기를 원하시듯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면서 생명 살리는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좀 보고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곧 복음의 통일이 때가 다가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이 두 가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 책을 아직 못 읽으신 분은 제가 오늘 우리 이 목사님 정말로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제가 정말 친형제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주 안에서 참 존경하는 우리 귀한 후배 목사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원래 저 책을 다른 교회에 가서는 그냥 프리로 기프트로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듣고 또 좀 이따 간증하겠지만은 그런 귀한 분의 이 손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을 기려서 제가 기프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필요한 분한테 선물로 나눠주세요. 책이 많이 팔렸고 뭐 많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남은 거 겨우겨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꼭 읽으시고 또 주위에 전도용으로도 나눠드리면, 북한 안에 그 어려운 와중에도 순교를 각오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저분은 죽었지만은 저분이 만들어 놓은 지하교회와 성도들하고 지금까지 제가 10년 넘게 계속 돕고 그 안에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낸 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또 전해준 것을 또 편지를 받아갖고 와서 중국 땅에 나와갖고 우리한테 전해주려면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왜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자, 2020년 정확히 3월 10일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중국과 북한 국경도 폐쇄가 되고, 저희들도 거의 올모스트 선교 지원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내가 북한 선교 더 이상 스톱하고 나도 우리 안양에 와갖고 개척을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적에 6개월 만에 제가 넘기면 되죠. 6개월 만에 저렇게 빨간 줄 된 요 표시가 제일 처음 온 편지예요. 코로나 터지고 6개월 만에. 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지금 조선반도는 코로나19가 덮쳐서 온 인민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전무한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하루하루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없고 기침만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조건 산 위로 올려보내고 군인들이 지키고 못 내려오게 지키는 바람에 산 위에서 사람들이 다 얼어서 죽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와서 우리한테까지 보낸 우리는 그런 분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또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난 우리 조선족이라고 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분들 중에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보고, 당신들이 하는 사역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돕겠다 하고 자원해서 도와주시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무역을 하는 소위 말하는 브로커, 무역상들이
개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많이 봤어요. 저희들이 압록강, 두만강에서 저 탈북하고 또 잠깐 외출한 그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내과, 치과 진료하는 모습을 본 분들 중에 정말로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자기 동포들을 도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들이 하는 사역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도움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주의 일을 해 나가는데 우리 혼자 하지 않고 위험한 일은 같이 모아서 같이 연합해서 네트워킹해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과 팔과 다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어떤 소식이 있겠어요? 우리 지하 성도들 중에 3명이 코로나 걸려서 죽었습니다. 2명의 고아들도 죽었습니다는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장마당이 지금 폐쇄돼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보내줬어요. 코로나 중에도. 그렇게 해서 보내줬더니 그 다음번에 또 3번째 편지가 왔어요. 요 새까만 편지는 너무 여기에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그 글이 너무 심하게 돼서 이렇게 좀 까맣게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막 하루에 한 번씩 미사일 쐈어요. 그죠? 예? 그 미사일 쏘고 있을 적에 우리들이 동절기 겨울용 이렇게 해갖고 보내줬는데 그 파란 글씨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민들은 지금 이 코로나에 그리고 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세계를 향해서 무슨 난동을 부리고 있는지 이 김아무개가 너무합니다. 대놓고 여러분들 그 편지를 또 들고 나온 사람도 대단하죠. 그거를 들고 나와서 우리한테까지 전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지금 저 김아무개가 이 정신없이 지금 인민들은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세계를 향해서 위협을 하는 이런 저 난동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아예 대놓고 비난하는 글을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들고 나오다 덜켰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나. 근데 이제 북한의 주민들도 민심이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힘든 저런 가운데도 살겠다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편지를 쓰고 우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미사일 쏜다고 그래갖고 북한 선교 그만둡시다. 그러면 되겠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미사일을 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나겠네. 당신들이 통일됐을 때 그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미사일로 위협했는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잃은 양을 다 찾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 선교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분별력 없이는 못하는 선교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올 연초에 1월 14일 날 저희들이 보낸 그 성탄 선물 잘 받았다고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이제 더 비참한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배급 줬던 것까지 다 뺏어갑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통일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통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하는 이 비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들이 다 있잖아요. 아까 그 택시 기사 선생님이 개인적인 체험이 없었어. 내가 여러 군데 찔러봤더니 이 양반이 머리 지식으로는 상처받았고 뭐 강도 얘기도 다 알고 다 알더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본인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가룟 유다처럼 언제 배반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택시기사 보고 체험하라 그랬어.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북한 동족들이 살아서도 지옥에 살았는데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동족들이. 그래서 북한 분들은 구약을 읽으면 그렇게 빨리 이해가 된대. 너무너무. 왜? 저기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말했던 불순종의 죄악들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들을 너무 잘 알아요. 왜? 다 맞았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체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북한 지하 성도들로부터 받은 편지가 한 40통이 넘어요. 40통. 언젠가 저것이 다 공개가 되고 언젠가 저걸 쓰신 분들이 다 할렐루야하고 우리가 통일해서 만난다면 저분들이 바로 중국과 일본과 이슬람을 변화시킬 선교사들로 파송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비전을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었어요,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어떨 때는 나보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나보고 뭐 태극기 부대라고 그러고 별소리까지 다 들었지만 저는 복음 하나만 갖고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 저런 사인, 이제 박 목사야 때가 오고 있다. 조금만 더 버텨봐라. 조금만 더가 외쳐봐라. 한국교회를 한번 일으켜봐라.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평양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도왔어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는 그 친구도 비행기 표를 끊어갖고 대주기도 했고 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그 거버먼트를 끼고 하면은 항상 이게 뭐가 좀 문제가 많아요. 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어렵지만 직접 저렇게 전해주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도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저희들은 이제 북한을 건너서 중국에 넘어온 탈북한 분들 그리고 탈북한 가족들도 도와드렸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정착을 하고 정착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고 기도해 준 덕분에 이런 결과들을 갖고 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목사님 우리 가족은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보내오는 것은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보내겠습니다. 야, 아니 집사님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 나를 빼내온 브로커가 아직도 우리 동네에 왔다 갔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편에 우리 저 가족들을 지금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한 5년 전부터 그 북한에 남아 있는 뭐 본인들 가족들도 돕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뻥 터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애틀에서 참 북한 선교 저렇게 되니까 어디서 선교 집회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예배 드리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선교비 다 끊고 근데 우리 대강교회가 안 끊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정말 고마워요. 이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탈북한 우리 가족 집사님이 목사님 코로나 특별 지원금을 좀 보내달래요. 아니 나도 지금 집회가 다 그 선교비가 지금 줄어들고 저도 지금 이 북한 선교를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중에 아유 집사님 어떡하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 시애틀에 전 아파트 살고 있어요. 아직도 아파트에 사는데 한 달치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북한 안에 들어간 걸 갖다가 뭐 영수증 찍어서 보내라 할 수 있나요? 나중에 통일되면 그 가족들이 와서 얘기할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한 번도 뭐 사진 찍어 보내라 뭐 해보란 적이 없는데
한 3개월 있다가 우리 집사님한테 뭐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뭐 잘못됐나? 그랬더니 우리 언니, 오빠, 남동생이 그 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브로커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목사님 북한에 이걸 전달을 해주고 우리 언니, 오빠, 남동생 동영상으로 말한 것까지 다 찍어갖고 중국어 갖고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가슴이 덜렁덜렁. 내가 이거 그런 것까지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브로커 이 선생님이 내가 이 코로나 엄한 중에도 내가 확실하게 보냈다고 그걸 입증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찍어갖고 중국 땅에 넘어와갖고 이걸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동생아, 너는 앓지 않고 있니? 우리 지금 전염병으로 정말로 앓고 있는데 너희는 괜찮니? 그 북한 분들은 코로나라고 안 그러고 중국에서 우한에서 전염되어서 왔다 해서 전염병이라 그래요. 전염병. 저걸 보면서 펑펑 우시더라고. 목사님, 나는 이 한국에 자유롭게 와서 매일매일 젊어지는 것 같은데 화장도 하고 눈썹도 뭐 기르고, 근데 우리 언니, 오빠, 남동생은 그 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어떻게 같은 하늘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우시는데 정말 가족들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진짜 원본 사진을 보니까 사진도 몇 장 보내왔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같으신 오빠인데 저는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많으신 그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인 줄 알았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마음 약하게 먹은 거 회개합니다. 박 목사야, 내가 코로나 중에서도 너 밥 굶길 적이 있니? 박 목사야, 너희들 마스크 다 있지? 너희들은 이거 다 주사 맞았지? 그분들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쉬겠느냐? 너희 동족들 아니니? 제가 저 영상 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여러 군데에서 저 영상 보여주고 또 우리 지하 성도들 스토리 얘기하니까 야, 진짜 북한 선교는 이럴 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제가 그 다음부터 얼마나 바빠졌는지 그냥 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교회도 바빠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몸. 교회가 바빠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고. 제가 그래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언니 오빠들이 자기 동생이 죽었는 줄 알았대요. 왜? 탈북하면서 탈출하면서 어디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튄 거예요. 얼마나 감시가 심하고 얼마나 잘못된 사회면은 자기가 먼 나라 가는데도 얘기도 못하고 가야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동족들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가는데 미국 간다고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한테라도 얘기는 하고 가잖아요. 그냥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열심히 도와주셔서 이렇게 선교보고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보통 이럴 때는 미국에서는 막 박수 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미국에도 오시고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할 일이 많아요. 통일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바빠지겠어요. 우리나라 살 길은 통일밖에 없어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뭐 아무것도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처럼 전도될 때가 없어요. 잘했어요 정말. 잃은 양도 찾고 없어진 양도 찾고, 없어진 양은 찾을 수가 없겠지. 헤매고 있는 양도 찾고 찾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잃은 양 몇 명이나 참을 목표를 적어놔야지. 잃은 양 100명 찾기 뭐 이렇게 해놔야지. 그래서 뚜렷한 목적을 갖고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잃은 양 찾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몇 명이었는지 딱 찾아갖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 그런데 분단이 지금 된 지가 75년이고 지금 정전이 된 지가 70년이 돼요. 왜 아직도 이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네? 이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정신을 맞죠. 오늘 잘 오셨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요거를 실수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지금 분단의 아픔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딱 잡혀요. 북한 선교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네? 그렇죠. 너 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한테 절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잘 모르시나 봐.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참 거룩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봉헌을 했어요. 드렸어요. 하나님 기뻐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그래 솔로몬아 수고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단서를 달았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첫 번째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너희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 말씀이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현됐죠. 네, 두 번에 걸쳐서 크게 실현이 됐습니다. 언제요? 요게 솔로몬 성전일까요? 요게 솔로몬 성전일까요? 큰 거 솔로몬 성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대관교회는 똑똑하시네. 예. 요 작은 게 솔로몬 성전이고 요게 큰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몇 년간 졌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저거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 보십시오. 저 얼마나 참 웅장한 성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경배 안 했으니까. 근데 저 성전이 500년여 차이를 두고 똑같은 날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 몰랐죠? 언제? 아비벌 9일날. 아비벌 9일날. 똑같은 날 무너졌습니다. 아비벌 9일. 느부갓네살 이에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하고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확 무너졌어요. 똑같은 날.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그 성전이 똑같은 날 무너져 버렸어요. 똑같은 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아비벌 9일을
티샤베아브라 해서 결혼, 오락 안 해요. 수치일이라. 수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수치일이라 그래갖고 절대로 오락하거나 가무나 결혼도 안 해요. 자, 이렇게 선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하고 이방신을 절하고 경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주십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1938년 9월 9일 날 장로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장로교 총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대표가 저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갖고 천황한테 꾸벅 90도 폴더 인사를 했어요. 왜? 국민의례라고 하는 말에 속았어요. 국민의례. 예? 근데 저 법이 통과가 되고 결의를 하고 저렇게 대표 목사 장로님들이 저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갖고 완전히 꼬마들까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법이 통과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법이 한번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그 법을 어긴 거가 돼 갖고 사람을 딱 잡아버리고 구속해버려요. 무섭죠? 요즘에도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것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막 지금 이제 파괴하려고 하는 미국에서 지금 심각합니다. 자, 딱 저렇게 되니까 일본이 신사신도라고 하는 것을 딱 발표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도신경 같은 얘기예요.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 신은 아마데라스 오미가미이며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조 대신의 손자이며 현신인 천황이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현신됐다 이거예요. 나타났다 이거 인간의 모습으로, 그게 천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 한강과 부산에 있는 영도 앞바다에 가서 신도 침례 미소기하라이라는 걸 받아요. 이제까지 믿었던 종교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천황만 믿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침례, 세례 받는 거예요. 똑같이. 자, 이게 국민의례 수준입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나? 자, 요거는 가미다나라고 하는 간이 신사예요. 간이 신사. 이거 딱 맞네. 예, 요렇게. 여기 우리 드럼 세트. 아주 요렇게 강대상 옆에다가 딱 설치를 해놓고 저 멀리 저 신사까지 안 가고 그냥 주일날 1부 예배를 요 가미다이에다가 놓고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기독교 예배를 드려라. 성경에서 어디서 많이 봤죠? 솔로몬 성전에 아세라 신당도 차려놓고 여호와도 믿고, 사사기 시대 때 여호와도 믿고 또 이 바알도 믿고,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한국 교회가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천황한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예배를 드린 사람만 기독교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안 드리고 기독교 예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고해갖고 잡아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교회 앞에 저 로비 앞에다가 설문지를 놓고 천황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거기다가 이제 공X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입장이 돼.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아예 그 주보 옆에다가 순경들이 놓고 어디다 써야 돼요?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이 높으다 여기다 써야 되겠죠. 네, 근데 안 그랬어요. 자, 궁성요배, 동방요배라 그래요. 동방요배. 그 주일날 요 파킹랏 요 마당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 갖고 전부 90도 폴더 인사. 90도 폴더 인사를 또 아무한테도 하면 잡아가요. 오직 천황한테만. 자, 이런 일을 그냥 하게 됐어요. 자, 이게 국민의례예요. 국민의례 수준이 넘어가죠. 이제 몸과 마음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한국 신민서사, 이 어린이용 찬송가에, 그러니까 뭐 그
어린이 양 찬송가처럼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게 홍해를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걸 주일학교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다음에 이건 누구예요? 군인들이죠?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복장을 군복으로 다 입혀놔서 다 통일. 왜? 이제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군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믿음을 배반해 버리고 국민 의례인 줄 알고 싹 속아서 도장을 찍어 놓으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도 천국 가려면은 생명의 법, 사망의 법.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법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보고 군가를 부르는 거야. 찬송가 대신 바다로 나간다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우고 산에 나간다면 초원에 버린다. 천왕의 곁에서 죽어도 뒤돌아보는 일은 없으리. 와, 가미가제. 우리 시애틀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신사참배를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1923년생이에요. 그러면 몇 살? 그래도 계산 빠르시네. 네, 100살이에요. 100살 되신 분 아직 없죠? 네, 100살 되신 분인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이야, 그래서 권사님 그 신사참배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15살에 했대. 종로구 안국동 출신이에요. 거기서 나셨어요. 그래서 언제 하셨어요? 그랬더니 15살 때 소학교 때 남산 신궁에 남산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남산 신궁이 어떻게 생겼나 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남산은 알죠? 여기 서울역이에요. 여기 서울역 지금. 여기 남산 순환도로 시작되는 힐튼 호텔이 있는 여기 남대문 시장. 여기에서부터 이 계단이 케이블카 있는 거기까지 이렇게 길어. 이걸 계단을 올라가고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요 해방촌에 108계단은 요건 또 제가 산 동네 걸랑요. 예? 해방촌. 후암동에서 올라가는 108계단은 호국 신사라고 돼 있어요. 전쟁 때 죽은 사람들 위령하는데. 여기 올라갔다, 여기. 이 종로에서 여기 걸어갔고, 여기까지. 그래서, 권사님, 그때 이게 신사참배 절하고 하실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아이, 목사님, 제가 그때는 몰라서 그래서 참 미안하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도 절하고 장로님들 와서 절하고 엄마 아빠도 절하는데 우리 애들은 그냥 당연히 하는 건 줄 알고 예의를 다해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거기서 원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원죄의 개념. 아담이 따먹은 거 하나님 나하고 뭔 소용입니까? 근데 우리는 원죄가 있잖아요. 이 개념이에요. 죄의 권세 있는 데서 태어나 버리면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는 그 모습 보고 애들은 그대로 따라해요. 그 애들한테는 빨리 주입이 되는 거예요, 쇠뇌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면은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엄마 아빠가 못된 짓을 하면은 애들도 그게 엄마 아빠가 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근데 저 원죄를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아직도 회개를 안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알았다면은 영적으로 분별이 있고 하면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회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회개가 당연히 나와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민족의 죄는 저 큰 죄를 갖다가 다니엘처럼 3대에 지었던 그 선조들이 지었던 죄를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남아있어요. 이걸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해결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통일시켜달래.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 원죄가 있는데 그거 먼저 회개만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어.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고 왔는데 나 이거 뭐 해달라고 하면 그거 들어주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죠, 말이. 제가 오늘 제 선교도서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기쁘하게 된 이유가 우리 이병수 목사님 외할아버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신사참배 거부하다. 거기서 견디다가 해방되어서 8월 17일 날 사형 선고를 받으셨대. 8월 17일 날 1945년 8월 17일 날.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틀 전에 해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록성도 70명 잡혀있던 분들 중에 70명 감옥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갇혀 있었던 분들 중에 55명이 죽고 감옥에서 17명이 살아서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목사님, 외할아버지 목사님 감사의 뜻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뭘 좀 은혜를 선물을 드리고 싶다 했는데 오늘 그 신사참배 책하고 굶주림 책 10권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원래 이거 사실은 팔아야 되는 건데 제가 마음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감동이 돼서 다른 교회 가서는 다 팔았어요. 예? 또 다른 데 가서 소문내면 안 돼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고 돌려보면서 읽고 정말로 저 안에 무지무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못했어요. 눈물이 나요. 감리교 교단은 아예 헌금까지 걷어갖고 일본 비행기까지 다 사줬어요. 성결교단은 또 뭐 사주고, 또 장로교단은 또 일본 군인들 위문하러 자발적으로 가고, 이런 짓을 우리 조상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 휴스턴에서 직접 저자가 와갖고 영어로 우리 2세들한테 들려줬더니 2세들이 놀래갖고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놀래갖고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다니엘처럼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왜 우리가 그럼 두들겨 맞았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1907년 1월 14일 저 평양의 장대제라고 하는 저 동네의 언덕에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갖고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그래갖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은 일이 나버렸어요. 저 장대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집단으로 내리잖아요. 여기 다들 그냥 황홀해지고 회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막 얼굴이 막 천사처럼 다 변할 거예요. 저는 그런 자리에 지난 3월 달에 제가 아틀란타에 집회 갔다가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부흥이 일어난 그 미국급 그 대학교 신학교 그 채플에 갔는데 제가 요 강대상에 요 앞에 딱 앉는 순간에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데 그렇구나 진짜구나. 저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평양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알죠, 여러분들? 저 교회가 1866년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목사님이 그 영국에서 27살 때 토마스야 너는 저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이 성경책을 번역해갖고 복음화 시켜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신혼 초에 사모님은 아파갖고 북경에 있고 자기 혼자 저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와갖고 겨우겨우 내렸는데 대원군에 있는 그 부하들이 박충곤이라고 하는 부하가 확 칼로 그냥 목을 쫙 베버려요. 그러면서 죽으면서도 이 성경책을 받으라. 그래갖고 그 박충곤이 뿐만 아니라 그 동네 꼬마들이 또 서양 귀신들 잡는다고 다 구경 나왔네. 거기 15살 최치량이라고 하는 15살 최치량이가 성경책 2권을 두고 자기네 집, 자기네 동네에서 최고 큰 호텔을 하는, 여관을 하고 있는 여관장, 박영식 여관장한테 준 거예요. 아저씨, 저 이거 이 책 받아왔습니다. 아저씨 가지세요 하고 줬어요. 저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호텔 주인장이 가만 보다가 우리 호텔 방 룸에 벽지가 다 떨어졌는데 잘 됐다. 쫙쫙 찢어갖고 전부 그걸 벽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 호텔에 방에다가 여관 방에다가 벽지를 다 바른 거예요. 이 성경책을. 아침에 눈 뜨고 성경 말씀 보고 밥 먹을 때 또 점심 먹을 때 또 보고 저녁 때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보고 이러다가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자기 집 여관 저 터를 장대영 교회에 바쳤어요. 장로가 돼서.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었던 놀라운 곳이었어요. 저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31년이 못 돼갖고 그만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해버렸으니 하나님이 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노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당시에는 북한이 교회가 열이면 여기 남한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북한 지역이 성도 수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 수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치려면 남한을 쳐요? 북한을 쳐요? 북한을 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자 예수님께서 많이 받은 종은 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종한테는 적게 요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 장로들이 더 하나님한테 너 더 한 거 뭐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평신도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겠어요? 목사보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얻어 터진 거예요. 영적으로. 보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9월 9일 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배교를 했으니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똑같이 90도 폴더 인사하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지금 폴더 인사하잖아요. 저 자리가 바로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예요. 48년 9월 9일 딱 10년 만에. 아까 아빌벌 9일 아비벌 9일 500년 차이를 두고 똑같은 날. 한국은 10년 차이로 1938년 9월 9일 날 신사참배, 1948년 9월 9일 날 저 자리에 우상이 딱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우상한테 저렇게 90도 폴도 인사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렇게 했더니 신사한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요렇게 했더니 그대로 집안이 다 저렇게 이방한테 절하고 지금도 이렇게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봐야 북한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북한 선교가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하는 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돈 몇 푼 갖다 주고 뭐 악수하고 이런 거 선교 아닙니다. 그건 쇼예요, 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그게 선교지. 무슨 뭐 서로 뭐 악수하고 뭐 사진 보내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속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이 뭔지 모르죠? 제가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요. 탈북자들 만나면은 이제 웬만큼 친해지면은 이제 살살 묻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이제 우리 시애틀에
17살 때 미국 부모한테 입양이 돼서 온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혼자 들어오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파스터 차일드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 부모한테로 입양이 돼 버렸어요. 그 미국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그냥 북한에 있다가 한국도 안 거치고 그냥 미국으로 바로 갔으니 영어도 못하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정신적인 샥을 받았어요. 체제 트라우마도 있는 데다가 언어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것까지 다 오니까 애가 간질이 난 거예요. 간질이 뭔지 알죠? 네, 간질이 났어요. 그런 애들 어디서 이제 한국교회나 이런 데서 감당이 못하니까 어떻게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나한테. 저 시애틀에 박아무개 목사가 북한 선교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알고 나한테 목사님 이 애를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와서 아우 나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일도 해야 되고 집회도 가야 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날 또 이렇게 또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는 불평이 막 올라오는데 그런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야, 너 북한 선교사 맞아? 하는 이런 길티 감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 여기 박아무개 목사야. 그래. 오늘하고 수고했다. 너 지금 어디 정신과 병원에 있는데 내가 지금 부탁받은 거는 너를 그 정신과 병동에서 픽업해서 태워갖고 저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쉘터라고 이제 노숙자들 사는 임시 쉘터에 내가 너를 데려다 주면 되는 거지? 아무 말이 없어. 그래, 내가 내일 점심에 만날 텐데 가장 친절하게 미국식으로 그래, 두부찌개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뭐 먹을래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어린애인 줄 아십니까? 이 소리보다 10배 더 크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도움을 받겠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애한테 친절하게 상냥하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되돌아오는 대답이 내가 뭐 어린애인 줄 아십니까? 하고 이 소리보다 10배 더 크게 했다면 여러분들 그 전화기 어떻게 하겠어요? 에? 우리 집사님이 막 웃고 계시는데 권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까지 딱 그냥 끊어버려? 야, 너 누구야? 뭐 이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난감하죠? 제가 그랬어요. 야, 아무개야, 너 북한에서 김응우 암송하고 외울 때도 너 이렇게 반응했어? 여기서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그냥 막 화내도 돼?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응우가 누군지 몰라요, 그죠? 네? 모르죠? 북한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5살부터 쇠뇌당에서 저 불타고 있는 이 배가 뭐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토마스 목사님이 타고 온 저너럴 셔먼호예요. 이 지금 횃불 들고 이게 다 이게 막 그 서양 사람들 다 이게 때려잡는 이 젊은 청년은 누구예요? 네. 김일성의 증조부예요. 증조부 김응우. 어떻게 선전을 했냐? 제국주의자들을 우리 증조부가 횃불 하나로 다 무찔렀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거를 5살 때부터 70, 80 아니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5권을 다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불려나가고 다 암송해야 돼. 그래서 밥 먹다가도 김웅 아시오 그러면 딱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이래요. 내가 북한 선교하는 사람인데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초대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싹 왜곡시켰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고 통일해야 된다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분들이 어떤 멘탈의 정신 상태로 갖고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 없이 막 갖다 주고 막 만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우리도 회개해야 되지만 저쪽도 저 잘못된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똑같이. 그거를 두 가지를 다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다른 사상인데? 없죠. 좀 대단히 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좀 감이 오세요? 아유, 전혀 감이 안 와요? 뭔가 처음 듣는 소리가 많죠? 예, 이렇게 포맷되어 있어요, 지금 북한 분들이. 그러니까 늘 진실한 얘기가 못 나와요. 왜? 진실한 얘기를 하면 자기가 불이익이 오는 데서 살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집에 불이 나도 자기 애들 갖다가 먼저 구출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걸려있는 사진을 갖고 먼저 나가고 애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짜 감정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어떠한 이게 속박된 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런 어떤 그 컨텍스트, 그분들에 대한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이분들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선교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못 감당해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몰라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 가보면은요, 북한 선교 다 손들고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합니까? 이렇게 좋을 때.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더 제일 중요할 때예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신사참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다시 해야 되고 완전 법적인 취소를 해야 되고 전 한국교회가 날짜를 잡아서 일제히 이번이 85주기입니다. 9월 9일이 저희 디아스포라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나섰어요. 우리라도 하자. 한국은 못하더라도. 우리 대광교회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31개의 기도문을 제가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이런 죄악을 범했구나. 그거 읽다 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한국교회 이 선배 목사님들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부흥은, 참된 부흥은 120년도 신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강하게 임해주는 거예요. 신사참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 신사참배. 제가 이번에 요약본을 냈어요. 요약해갖고 2세들, 영어 잘하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영어로 번역까지 다 해놨어요.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이 일을 하려고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8월 달에 미국 달라스에서 이 일을 할 거예요. 왜?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제가 그냥 신문에다가 이렇게 광고까지 내고 9월 3일 주일부터 9월 9일 토요일까지 공예배 시간에 31개 기도문을 쭉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뭐 수요 저녁 예배든지 뭐 주일 오후 예배든지
한번 다 각 교회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임현수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같이 지금 저를 지금 지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느 교회 단체가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명 이름보다도 그냥 한국 교회가, 그냥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저희들이 미주에서 이렇게 MG 청년 세대들, 우리 유스 그룹들 모아놓고 성령의 불을 좀 달라고,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2023년 에즈베리 부흥, 대부흥, 이번 2023년 8월에 달라스의 부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8월에 어디 갈 데가 없거나 휴가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달라스로 오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재워드리겠습니다. 밥도 먹여주고요.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자기 자녀들 데리고 한번 오세요.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 위해서 헌금하시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대회도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복음 무슨 상 해갖고 그냥 걸어주시면은 그분 이름 따갖고 복음 통일상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아이들한테 격려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자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를 화목해 해준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민족을 주님께로 화목시키고, 내 가정을 화목시키고, 내 이웃을 주님께로 화목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의 잊어버렸던 역사를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것. 이 화목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고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은 분명히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회개함으로 역사를 주님과 다시 화목시키고, 그러면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 세대들이 통일의 주역이 될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라를 잃었지만은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찾게 해주셨고, 우리 부모님들은 분단은 되고 말았지만 우리한테 번영을 갖다 줬어요. 자, 이제 우리의 세대들은 복음 통일을 이름으로 인해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통일된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상대로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초이전한 조선, 이 대한민국은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21세기의 선교의 시프트가 될 거예요. 예? 그런 꿈을 갖고, 그런 꿈이 있다면 북한 선교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선교가 이 토탈 사커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북한 선교에 안고 있는 미닝을 잘 아시게 되면 자녀들이 살아날 거고, 가정이 회복될 거고, 이 사회가 변화될 거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의미가 우리 북한 선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 영어권 2세들이 이번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갖고 어떤 이 얘기를 했는지 한번 마지막 영상이죠? 네,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로벌 공동체 I am so convicted. I'm very happy that Pastor Park invited me to this conference. I'm inspired and challenged. I feel extremely blessed, and I think nothing's a coincidence. God intended for this meeting. It's a wonderful experience.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게 많아요. 이번 그걸 통해서 이분은 조선족 선교사님이신데 농업 전문가인데 평양 과기대에 잡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온 김학송 이인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앞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정말 와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가 계속됐으면 좋겠고 저희 영어부에서도 참 많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feel very hopeful after this conference that we will learn more about North Korea, but we will also do more and pray more. And if indeed the gospel is true, then reunification is guaranteed. Amen. 저에게는 많은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동족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요. 앞으로 이 컨퍼런스가 계속해서 복음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윤한열 감독입니다. 휴스톤에서 열린 제3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너무나 은혜 속에 잘 맞춰졌고 저 또한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늘 유튜브로 참관하면서 복음통일을 향한 선대의 눈물로 뿌린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목도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 받았고요. 또 기도원 동족성교의 15년 되는 그 헌신, 그 귀한 복음 통일을 위한 그 씨앗들 이제 점점점 열매를 향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4차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위해서 또 기도를 준비합니다. 통일은 옵니다. 부흥이 옵니다. 다음 세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면 이 엔타임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복음 통일 컨퍼런스 4차 대회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는 우리 대강교회가 앞으로 이런 꿈을 갖고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잃었던 생명들을 돌아오게 할 거고 또 잃어버린 양들도 돌아오게 할 거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또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우리 기도원 동족성교회가 잘 북한 지하 성도들 또 북한에 탈북한 가족들 또 빵 공장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먹이는 거 또 우리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북한의 바른 통일을 일깨우는 이런 연합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돌아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15년 동안 주님께서 하신 귀한 사역을 잠시 보고 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지하 성도들, 탈북한 가족들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이제 때가 지금 무르익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 신사참배했던 그 깜찍한 원죄들을 죄악들을 회개하는 일을 하나님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북한의 많은 백성들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숭배하고 절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평양의 대부흥을 맛본 것처럼
전체가 복음 통일의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대강교회가 큰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가 남아서 함께 기도할 적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적에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것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원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해결할 줄 알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저녁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